저희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주님의 기도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이전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텐데요. 지난주에 이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타종교의 기도나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하는 마음들과는 전혀 다른 맥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선자의 기도를 이제 멈추려고 하고, 또 이방인이 하던 그런 방식의 기도도 멈추자라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기도의 방식들을 우리가 함께 배우겠노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왔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내용이죠. 나는 그동안은 혹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예전에 내 기도였다면, 이제는 이제 그걸 그만두기로 한 거고요. 우리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주장이 과연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나라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고 그 나라 안에서 주어지는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알게 되는 거. 그분의 매력에 점점 더 깊이 빠지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분이 누군지가 점점 더 드러나서 그분의 매력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좋은 분이라서 그분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 자체가 점점 더 그분을 닮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 기도를 배웁니다. 전혀 다른 맥락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도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건데요. 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주기도문은 지금 우리한테 딱 맞는 옷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운다고 해서 이게 우리한테 딱 들어맞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기도가 너무 탁월합니다. 이 주기도는 너무 탁월하고 너무 고차원적이어서 우리 같은 미숙하고 미성숙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이 기도를 온전히 내뱉고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이대로 살아가기에는 이 주기도문 자체가 우리한테는 너무 버겁고, 이 옷은 우리한테는 너무 헐렁한 옷인 거죠. 너무 커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에는 각오와 담대함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담대함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핵심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진짜 원하는 그거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그분의 원하시는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발견한 그분의 뜻이 아무리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로 이 내용대로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로 이런 목표가 기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생각보다 많은 게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올인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충격받겠죠. 또 반대로 나는 정말로 하기 싫었고 정말로 이거는 아니다라고 싶었던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거기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이 필요한 거죠.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납득하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불편할지도 모르고 이 기도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기도를 누군가가 참여한다면 이유는 확실해요.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을 믿은 사람만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자만이 이 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답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풍족하게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는 영적으로 어리지만, 그래서 우리의 몸이 너무 작아서 이 기도가 우리한테는 너무 커 보이지만, 이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면 할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점점 자라게 되고 결국 이 옷에 딱 맞는 몸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엉뚱한 모양으로 다른 옷에 맞춰진 몸이 아니라
가장 탁월한 옷에 딱 맞춘 그런 몸으로 우리가 자라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소망을 여전히 품고 계시다면, 이 얘기를 듣고서도 나는 그래도 이 기도를 계속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 기도에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시작할까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이제 그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에서는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파테르,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좀 그 예수님이 직접 뱉었던 그 헬라어 원문에 따라서 그 순서대로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아버지라고 먼저 부르라고 했어요. 파테르.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뒤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있어요. 이 아버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좀 뒤로 덤겨두고, 진짜 예수님이 이 얘기를 전해주려고 하는 이런 기도를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그렇게 드러낸 본문이 있어요. 제일 먼저 그 본문이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자, 이게 제일 먼저 등장한 그 성경 안에서 최초로 등장했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불렀던. 지금 무슨 상황이었냐면,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직 이스라엘이 파라오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파라오의 노예로 살고 있던 자들을 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물론 친밀함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친밀함만 표현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비참한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는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원래는 노예로 전락해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존재가 해방된 존재,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노예로 살아갈 세상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나라로 옮겨지는,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지는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이런 맥락 안에 있습니다. 옛날 옛적 이스라엘 시절에 그 예전 출애굽과 똑같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던 그 시절 노예에서 자기 아들로 변환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던 그 그림과 이미지와 같이 지금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됐다. 이전의 세상에서 다시 새로운 나라로 옮겨진 그들을 향해서 다시 내 자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기도문의 이 첫마디, 하나님을 부르는 이 표현은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이 나라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이미 뒤집혔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렬한 희망을 표현하는 언어가 바로 이 아버지라는 단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깨진 세상, 망가진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온전하고 자유로운 나라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 똑같아요. 얘들아, 너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이제부터 자유로운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거라.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이 이끄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어. 더 이상 그 명령을 듣지 마. 이제 너희는 자유야. 앞으로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될 거거든.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아버지가 될 거거든.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거든. 지금 주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면서 가르쳐주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린다는 거,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직은 내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갔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그 노예처럼 내 안에서 타오르는 그런 욕망에 따라서 내가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아무런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세상이 심어주는 그 꿈을 마치 내 꿈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 굶주려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로 살아가는 인생, 날마다 그분이 채우시는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그 확신 속에서 선포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 아버지라는 고백을 부를 때마다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태도와 액션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죠? 출애굽하던 그 순간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난 뒤에 그들은 재빨리 급히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빵도 급히 먹으라고 그랬어요. 옷 다 입고 갈 준비 다 하고, 몸을 가볍게 해가지고 재빨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먹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다면, 그분의 호명을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기 시작했다면,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 그리고 이미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재빨리 내가 그 전에 있었던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급히 달려나가는 이미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에 머물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겠다는 것은 이제는 그렇게 살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가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잘못된 습관들에서 재빨리 달려가고 빠져나가겠다는 열망으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아버지, 나는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아버지로 모십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저런 자리에 있는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아버지로 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익숙했던 방식, 안전했던 모든 일과 삶의 방식을 박차고 떠나겠다는 그런 진실한 고백과 반응이 함께 울려 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라고 하는 그 안전한 삶에서 못과 나무와 망치로 무언가를 만들던 인생에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그 나무 위에 못 박히고 망치질을 당하는 그런 죽는 삶이 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뒤집힌 삶이었죠.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분의 인생이 뒤집힙니다. 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런 인생을 추구했을까요? 어떻게 그분이 30세 되던 해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완전히 뒤집힌 자리로 그가 갔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아버지.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문화가 우리랑은 좀 많이 달랐어요. 그 당시 고대 그 1세기 당시에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안에서의 문화가 뭐냐면, 당시에는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은 당연히 목수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아버지가 어부예요. 아들은요, 당연히 어부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안에서 명예를 지킨다는 게 뭐냐면 가업을 이어나간다는 겁니다. 내가 가업을 잇는 문화가 그 안에 있었고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명예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문화 안에서, 그런 문화 안에서 누군가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누군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삶을 추구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당연히 되게 되는 이해가 뭐냐면은 그 아들은 아버지의 변습생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아버지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 아버지를 배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를 계속해서 보는데요. 대충 보는 게 아닙니다. 대충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업을 이어야 되니까. 대충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무언가를 하면 그것을 내가 이어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봅니다. 어떤 식으로 나무를 다루는지, 망치질을 할 때 망치의 어느 부분을 잡는지, 어느 정도 강도로 어느 부분을 때리는지를 집요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 기술과 방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 위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위에서 그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견습생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대한 순간, 가장 어려운 결정의 순간에, 그 각오의 순간에 아버지라면 당신은, 아버지 당신이라면 대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버지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외쳤어요. 이 길이 맞습니까? 정말로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옳습니까? 이 길을 가야 하는 겁니까?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 그 안에서 그 답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들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설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을 배웠다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은 아빠를 보고 그 안에 참여하고 그 삶을 배우는 견습생의 이미지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아버지로부터 발견하게 된 이미지는 너무나 확실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는 뭐 하고 있는 분이냐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본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거대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었어요. 온통 악으로 가득 찬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 악을 제거하고 모든 인류가 마침내 선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백성으로 자라나게 만드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회복시키고 어떻게 사람들을 다시 건강케 하는지, 구원하시는지 그걸 확인하고 그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고 배우는 견습생이 되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발견하게 된 그 방식과 모든 내용은 마귀가 알려주는 방식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마귀는 세 가지로 시험을 했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하고 그냥 엎드려 절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발견한 내용은 힘과 폭력과 그런 명예의 내용 가지고는 도무지 얻어낼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았던 아버지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것을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그분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 모든 삶을 배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담아서 이제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부르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되게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배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분조차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이해한 채로 파악한 채로 이 길을 걸어갔던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직 아기였었고요. 아직 어린이였었고요. 모든 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날마다 아버지를 불러야만 했고요. 날마다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아버지를 발견해야 됐고 아버지를 부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그의 모든 평생의 삶에서 그분은 배워나가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과 인간이 늘 경험하고 있는 이 모호함, 그것을 주님, 우리 예수님도 그대로 느끼면서 그대로 직면하면서 진실한 기도 한가운데서 차근차근 아버지께 묻고 또 물어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고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아빠 안녕? 뭐 이런 나 이제부터 뗐을 거예요. 이런 친근함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죠. 나의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런 친밀함을 또 표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것은 그 친근한 사랑 위에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의 프로젝트를 이어나가는 견습생 자녀입니다. 난 당신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견습생 아들이고 딸입니다. 제가 당신의 가업을 이어나가는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 당신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배워나가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인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결국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과연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대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국 아버지가 보여줬던 길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길이었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해 나갑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확인할 것은 주님은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이 부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도 우리나라라고 표현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 게 너무 익숙합니다. 친숙하죠. 분명히 내 엄마인데 자꾸 우리 엄마라고 불러요. 당신 엄마는 아닌데 자꾸 그분한테도 우리 엄마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빠, 우리 오빠, 우리 집 딱 하나 안 부르는 게 있대요. 동생은 우리 동생이라고 안 한대요. 동생은 내 동생. 우리 형, 우리 오빠 그러는데 동생은 내 동생. 예. 근데 어쨌든 한국 정서상 우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쓸 때마다 이제 이게 혼용됩니다. 나의와 우리라고 하는 게 이제 혼동돼 가지고 대수롭지도 않게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는 한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자동 번역이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예, 우리 아버지를 우리는 한국인들은 다 내 아버지로 여기면서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우리가 공동체와 친구 없이는 이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신학자는 아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 습관은 오직 다른 이들과의 우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다시 읽어볼게요. 기도 습관은 오직 다른 이들과의 우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이제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었던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는 형제, 자매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사적인 신앙, 개인적인 신앙, 하나님과의 사적인 관계만을 과도하게 중요하게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래나 저래나 결국은 하나님과 자기 안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물론 중요하죠.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를 만남을 가지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이 인격적 관계가 그저 사적 관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그런 관계인 거고요. 더 크고 거대한 그림 한가운데에 오히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적 관계, 그런 개념으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래서 놀라운 의미가 하나 숨어 있는데요. 여기 우리라는 말에는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여기에 이 우리에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형, 가장 큰 오빠로 계신 분, 가장 먼저 아버지와 깊은 사랑을 나누고 계셨던 처다들, 그분이 포함된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이것을 이해할 때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로를 줍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간혹 스스로를 별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나는 별로 그리스도인답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죠. 스스로 보기에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게 느껴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과연 이런 기도를 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너무 위선적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내용은 처음부터 나의 느낌이나 행위나
내가 얼마나 굳건한 의지로 이것을 내뱉는가와 관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밑바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이 교회와 여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것이 곧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의 믿음과 인내, 성도됨이 공동체적인 프로젝트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땅에서는 막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땅에서는 막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그때 하늘에서 밑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천상에 있는 천상의 교회가 이미 죽은 신자들 하늘이라는 공간에서 그분과 함께 지금 지내고 있는 그 성도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밑에서 벌어지는 전쟁 한가운데서 위에서는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19장에.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온 성도들이 그 온 성도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 살아왔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함께 돕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우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함께 서 있는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나가는 것이고 이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와 온 세계까지 계속해서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내뱉을 때마다 우리의 기도는 단지 사적 기도, 이기적인 기도가 극복이 되기 시작하고 점점 더 나 중심성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 혼자 그분과 서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어떤 자격으로 그 안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비록 공간적으로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미 온 성도와 함께 심지어 저 하늘의 성도들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지금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기도를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에 붙어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라노스, 하늘에 계신이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고백했던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고 마지막에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자꾸 보통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셔. 믿죠? 이거를 무소부재하다는 교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하라고 한 이 기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이해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매우 특정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그런 요구로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체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까? 왜 그분을 특정한 하늘이라는 곳에 계신 분으로 이해하도록 이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 대부분의 종교인들이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 기도의 초점을 자기가 알고 있는 곳에서 찾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 찾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존재,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해서도 이 땅에서 느껴지거나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무언가에서 힌트를 찾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만의 이해를 가지고 뭘 추구하냐면 강력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은 보통 돈이 되어 있고요. 또 권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아름다운 것,
극상의 아름다움과 온통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신으로 여기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대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에 심취하느라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그래서 책 읽을 시간조차도 없어요. 이 땅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것은 보통 유튜브나 넷플릭스에 몰두하게 되는데, 보통 자기의 일들과 삶들에 바빠서 도무지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더 심해졌습니다. 도무지 하늘을 볼 줄 모릅니다. 다른 데 볼 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엉뚱한 것들을 쳐다보면서 엉뚱한 것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현재 전 세계적으로 통계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처럼 종교성이 사라진 나라는 드물어요. 이 정도로 영성과 종교성에 이 뭐라고 하죠? 관심이 없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거의 압도적으로 지금 최근 통계에 따르면 거의 1위입니다. 완전 땅을 살아가는 그냥 땅의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골방의 문을 늘 못 닫습니다. 닫을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거죠. 왜? 하나님이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떻게든 문을 활짝 열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눈에 보이는 그 땅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기도 응답 받았다는 내용이 전부 돈과 성공 아닙니까?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성공이 보이고, 기도 응답이 돈 좀 많이 벌게 되는 그 내용에 초점이 맞추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으니까 기껏해야 땅에 있는 유사 하나님을 찾고 기뻐하는 거죠. 근데 그런 기도를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저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우상 숭배적인 기도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에서는 도무지 하늘에 계신 기이한 분을 마주칠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분께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 취향에 맞게 조정하고 틀에 가두고 길들여서 하나님 대체품을 찾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내가 상정한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갈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발견하든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에 대한 희미한 반영 따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사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고 그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니까요.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너무나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머나먼 하늘에 숨어 계신 분인데 실상 우리에게 너무나 깊이 가까이 다가오고 싶으셨다는 것이고요. 그 결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의 거처가 분명히 하늘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처를 하늘에 계속해서 남겨두기로 결정하지 않으신 것이고요.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너무나 사랑하는 자신의 피조물들과 함께 자기 자리를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두기로 결정하셨다가 마침내 이제는 우리 모두의 안에 두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토록 놀라운 감격과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실제로 드리는 이 순간 이미 그분은 우리와 만나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놀라운 감격으로 외치는 거죠. 이 땅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나는 지금 선명하게 만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외치는 주기도의 첫 마디를 살펴봤습니다. 이 기도는 분명 우리의 큰 형님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누리고 계시는 관계와 삶 안에서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 이 땅에서 세상 풍조에 이끌려서 내 욕심과 내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존재였던 우리가 마침내 자유로운 세상과 자유로운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그 이해 속에서, 그래서 더 이상 이전의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의 삶을 향해서 급히 달려나가겠다는 그런 이미지로 나 혼자만의 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고 내가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 내가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렇게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이미지로서 이 기도에 참여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기이한 곳에 계신 유일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그런 기도이지만, 근데 그분이 우리와 너무나 함께하고 있고 싶으셔서 가까이 이미 나에게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으로 외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이번 한 주 동안 또 차근차근 또 미션을 해나가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마치 우리 예수님, 주님이 이 기도를 외칠 때 느꼈던 감격과 이 기도를 외칠 때마다 해왔던 모든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